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9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9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실 때에 정말 사역할 수 있었던 힘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사역할 수 있는 그 힘, 정말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서 사역을 하실 수 있었던 그 힘의 원동력이 무엇이었겠는가? 저는 그것을 바로 사랑의 힘이라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셨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정말 그 사랑의 고백,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 어떠한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아니었을까? 그 사랑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과연 견딜 수 있으셨을까? 저는 정말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정말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고백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대한 깊은 감동이 우리 예수님에게 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 아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진짜 사랑하십니다.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3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뭐 이전에 사랑하지 않다가 갑자기 주님이 사랑하시겠다라는 말씀은 아니세요. 주님은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사랑의 방식을 바꾸시겠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늘 사랑하시는 대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알지 못하던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깊이와 그 넓이와 그 높이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을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서의 정말 복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여 가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방식을 알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정말 그 사랑이 정말 진짜 사랑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정말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정말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사랑은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랑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예수님께서 뭐가 아쉽다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시나, 그 십자가를 이해를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십자가가 이해가 되지 않고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는, 그래서 그 팔아버림에 대한 마음의 가책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방식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들을 우리가 알아진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정말 복인 거예요. 우리가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가슴 아파하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있죠. 말라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주님은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무엇이라 이야기를 합니까? 주님이 언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되묻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 키우면서 그런 얘기 한 번쯤은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누가 낳아달라고 했나요? 누가 낳아달라고 그랬어? 누가 낳아달라고 그랬어? 엄마가 나를 어떻게 사랑했냐고. 그러나 언제 알게 돼요? 결혼하고 자식도 낳아보고 우리 득하 형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아보군요. 정말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나를 아끼셨는지를 정말 깊이 알게 될 때가 있죠. 그러니 실상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도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랑,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죽음보다도 강하며 이 세상에 어떤 고난과 어떤 시련과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의 그 넘쳐나는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리시기까지 정말 모든 고통을 참으신 것은 오직 사랑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정말 그 모든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참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정말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의 방식이 내가 이해가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내가 받아들여지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정말 이것은 복 중에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상구 박사님의 간증을 제가 듣게 됐어요. 새롭게 하소서에서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됐는데요. 이상구 박사 다 알죠? 엔돌핀이라고 하는 곳으로 굉장히 유명해진 분이신데, 한 번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친구들이 진리를 발견했다고 하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이상구 박사님한테 성경을 하나 전해주더래요. 성경을 주면서 야 이게 진짜 진리야. 그래서 이상구 박사가 그 성경책을 들고 그래? 이게 진짜 진리야? 그리고 성경책을 딱 폈대요. 폈는데 어디를 폈냐? 창세기를 딱 폈는데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969세를 살아?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리고 성경책을 집어 던졌대요. 성경책을 집어 던졌는데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고 거기서 의사가 돼서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면서 남부럽지 않게 살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내노라 하는 곳에 별장 2개를 갖게 됐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벤츠를 타고 다니면서 그 삶을 살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공포심이 밀려오기 시작하는데요. 차 안에 있지도 못하겠고요. 이것이 다 없어지면 어떻게 하지?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우리 가정이 지켜질 수 있을까? 막 이런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그러한 장애들을 우리가 의학적으로 공황장애라고 이야기를 이제는 붙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게 그런 줄은 모르고 막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이러다가 죽겠다 싶더래요. 그래서 고향에 있는 부모님들에게 연락을 했더니 부모님이 뭐 하나 붙여줬어. 뭘 붙여줬느냐? 빨간색 부적을 하나 써가지고
야, 너 그거 지갑에다 넣어놓고 다녀라. 근데 그걸 딱 받는 순간에, 아니, 내가 의사인데 무슨 부적을 지갑에다 넣고 다니나 하는 순간에 뭐가 생각이 났냐면, 자기를 전도하려고 찾아왔던 한 목사님이 그분한테 성경책을 두고 가셨는데, 그 성경책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정말 내가 진리를 발견했어 하면서 건네줬던 그 성경, 그래, 다시 한번 내가 그 성경을 펴보고 진짜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봐야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게 보여주세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유효기간을 딱 뒀대요. 30분. 30분 안에 내가 집에 가야 되니까 하나님, 집에 가기 전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한테 보여주세요.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안 나타나시더래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성경책을 딱 폈대요. 근데 어디를 폈냐? 969세에 죽었더라. 거짓말같이 고등학교 때 읽었던 그 성경 말씀을 그대로 펴서 그 똑같은 구절을 읽는데 그 옛날 생각과 지금의 삶의 모습이 딱 교차가 되더래요. 그런데 그 고등학교 시절에 읽었을 때는 969세 이런 거짓말하고 집어 던졌는데, 의사인 자기로서 969세를 살았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반대로 969세를 살 수 없다라고 자기가 논증을 펼칠 수가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969세?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내가 얘기할 수는 없잖아. 딱 그 마음이 드는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말씀 앞에서 내가 변화됐네? 말씀 앞에 변화된 자기 자신이 보여지는 순간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참 그렇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더라고요. 갑자기 성경 앞에서 자기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내가 변해? 이거 분명히 가짜라고 내가 생각했던 말인데, 이거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말인데, 그래서 내가 이것을 집어던졌던 말인데, 지금 갑자기 이것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순간, 아, 하나님이 살아계실 수 있겠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차를 타고 집에 가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밀려오던 그 공포심, 그 두려움, 갑자기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사라져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이상구 박사가 고백하는 것이 그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방법. 물론 다른 사람들은 여타 다른 방법으로 주님께서 그 사랑의 모습을 표현하고 나타내 줄 수 있겠지만, 자기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30년 전에 읽었던 그 말씀 그대로 자기가 그 말씀을 대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지는 모습, 그리고 내가 변화된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정말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모습임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하나님이 이상구 박사를 택하고 구원하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인 거죠. 그것이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순간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놀라우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30년 전에 읽었던 성경을 그대로 펴서 읽었는데
같은데 필래야 펴보려 해도 펴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0년 만에 편 성경이 똑같은데 똑같은 구절을 읽으면서 그 앞에 변화되어지는 그 모습, 이것을 경험하며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깊은 감동과 마음이 밀려오면요, 어떤 공포와 아픔과 괴로움이 밀려와도요,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한순간에 사라지고 하나님의 그 밝은 빛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내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깊은 감동이 정말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강한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그럽니다. 사랑은 사랑이고 머니는 머니고. 안 그래요.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요.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고요.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주님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하여서 알게 하시는데 어떻게 알게 하시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구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구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내게 알게 하리라 라고 하시는데 언제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전 말씀을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바로 직전의 말씀 보세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와서 갑자기 왜 우리 앞에 절을 합니까? 저는 이 말씀을 예전에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하나님이 원수들을 우리의 발 앞에 꿇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주여 원수들이 내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신앙의 때는 그랬어요. 하나님, 내 원수들이 내 발 앞에 다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의 승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 앞에 와서 절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이요, 어떤 의미냐면 바로 그들이 너희 앞에 와서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누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아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들이 예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알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실 어렸을 때는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해요.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어머니한테 대들면서 어머니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세요? 어머니가 날 뭐 해주셨다고? 어머니가 날 뭘 사랑하셨다고? 어머니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할 때가 있었습니까? 그때마다 저희 어머니는 그랬어요. 꼭 너 결혼해가지고 너 같은 자식 낳아봐야 이 애미 속을 알 것이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나 같은 아들은 제가 안 낳았어요. 그래도 부모가 되니까요, 알겠는 거예요.
부모가 되니까, 아이를 낳으니까, 아이 때문에 잠을 설쳐보니까, 정말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봐 정말 조바심을 내보니까,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겠구나라는 것을 아니까, 어머님의 사랑이 정말 더 애틋하여짐을 느끼게 되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랑이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더라고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내 앞에 와서 절을 했다라고 하는 것, 그들이 내 앞에 와서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결국 그 중간에 어쩌면 생략되어 있는 말씀 한 구절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핍박했을지 몰라요. 그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모욕했을지 몰라요. 그들이 우리를 향하여 대적했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이었고 그러나 거짓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선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마치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하나님 예수님을 섬기던 그들에게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얼마나 그들을 저주했습니까? 더불어서 로마와 주변의 나라들이 얼마나 예수 믿는다고 핍박과 이 고난을 그들에게 주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압제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들을 향해서 대항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예수가 구세주이십니다. 예수가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한 메시지를 전하고 정말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조금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완악한 심령들, 정말 돌로 쳐도 그 어떤 것으로 쳐도 그 마음이 깨지지 않을 것 같았던 바로 그들. 그런데 그들이 우리가 전했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갈라지기 시작하더니 그들의 마음 문이 열리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아, 내가 그랬었지. 내가 이렇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내 마음을 두드리면서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내가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에게 마음 문을 열지 못했던, 내가 온전히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굴복하지 못했던 바로 그 모습을 바로 내 앞에서 지금 예배하는 그들을 통하여서 알게 되어지는 순간, 맞아, 내가 저렇게 완악했었는데, 내가 저렇게 돌처럼 굳어져 있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지, 나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지. 바로 그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는지를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알게 되어지는 때가 언제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그 감동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때가 언제이겠습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생길 때일까요? 아니면 남다른 명예와 권력이 우리 가운데 생겼을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남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 삶의 영역들을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여겨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정말 자녀가 부모가 되는 순간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이 정말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주셨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그 사랑. 그래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그 사랑의 감동의 물결을 주시는 것은 다른 때가 아니라 정말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돌덩이와 같은 그 영혼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예수만이 우리의 구세주이며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이며 예수만이 우리의 반석이다 전할 때에 바로 그 굳어진 심령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그 모습 앞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감동과 그 감격들이 우리 안에 밀려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정말 죽음보다도 강한 그 사랑, 십자가에서까지도 정말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며 그 죽음까지 내놓을 만큼 모든 것을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그 사랑, 바로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로 인하여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그 발 앞에 복종되어지는 그 모습 앞에 우리가 친정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 강력한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승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이 시간에 이 밤에 우리가 작정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자칭 유대인이라 하며 거짓된 것을 말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정말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 앞에 나와서 우리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것을 보는 순간에 진정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정말 원수가 내 발 앞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예수 믿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가장 큰 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이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정말 너희 앞에서 절하리라. 너희 앞에서 예배하는 그 모습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은요, 얼마나 깊은 감동인지 몰라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남편을 전도해보거나 아내를 전도해보거나 아니면 그렇게 반대하는 부모님이나 자녀를 전도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완악하여 다쳤던 사람들을 한번 전도해보신 일이 있나요? 만약 그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분명히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깊은 영성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진정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그 일들을 알기 위하여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마음 문을 열지 아니하는 그 완악한 심령들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함께 하나님 앞에 절하며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보고 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줄 알게 되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합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8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알게 되어지는,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는 그 전과 후의 모습이 무엇이냐? 능력이 큰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작지만 그러나 그 작은 능력으로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갈 수 있는 것, 인내의 말씀을 지켜갈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라는 증거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게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또한 그 말씀이 내 삶에 지켜지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너무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여 주시는구나.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랑의 기준이 오늘 이 말씀의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주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정말 주님이 나를 그 사랑의 증거를 어떻게 보여주시는지 우리가 정말 믿음의 눈으로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진정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거룩한 확신 속에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나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날 주의 존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그 사랑을 깨닫는 거룩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정말 그 깨달은 그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죽음 앞에서도 그 죽음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병들어 지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아픈 데 손 얹어 싸우니 치료하여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치료함 받을지어다, 치료함 받을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아버지의 마음에 소원이 있는 것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믿는 것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며 마음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의도 수목문 성목교회가 정말 복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진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를 위해서 국내 복음화를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선교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